사무엘하 4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이묘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고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4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 집안의 비극이 어디까지 미쳤는가, 그리고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역사 가운데는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가 하는 한편으로는 비극적인 이야기, 또 한편으로는 다윗 왕가가 탄생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그 복잡한 사람들이 자기 욕망, 자기의 자리 또는 자기의 가정 등등등의 이런 여러 복잡한 동기들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 4장에도 두 사람의 지휘관이 나옵니다. 이 지휘관은 아마도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 넷째 아들이죠. 이 넷째 아들을 친하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경계하지 않았던, 한편으로 말하면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사람이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배를 찌르고 도망갔다가 그가 또 죽어가는 걸 보고 와서 목을 베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참 어째 이 사람이 이렇게 기회주의자일까? 자기가 충성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살았을 때에는 정말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인데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 불리함 속에서 자기의 왕을 배반하고 오늘 이렇게 공을 차지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기회주의적이고 배반의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사울 왕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7년 반 동안 치연하지 않았더라면, 하나의 가정법입니다. 아브넬이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지위 때문에 7년 반이라는 그 세월을 붙잡고 있지 않았더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 말했더라면, 그는 알고 있었잖아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왕이 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넘긴다는 것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7년 전에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지 않았던 이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사실 오늘의 이 사장도 존재하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그 과정이 나오고 또 그 결과도 나오게 마련이지만,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방해와 깨트림과 불행과 오늘 사장에 있는 것처럼 죽지 않아도 될 수도 있었던 한 사람이 비극적으로 죽는 사건이 생긴 이런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 선한 일들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운 일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불의한 일, 부족한 일,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일, 배반, 기회주의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의 일 다 섞여 있습니다. 오늘 묘하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두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뜻 보면 8절과 9절에 그렇게 대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먼저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9절에 다윗도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두 쪽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 언급하는데 내용인즉슨 반대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똑같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내용은 반대가 되느냐? 어렵죠. 세상적인 방식이라면 이 두 사람이 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된 사람의 목을 쳐서 가져왔으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이야기들 속에서는 상대왕의 그 왕의 적국이었던 왕의 머리가 이쪽으로 오면은 상을 주고 자리를 보상해 주는 게 일반적인 세상 원칙입니다. 왜? 문제를 쉽게 풀어줬으니까. 너 전쟁 없이 적의 수장을 목을 베었으니 너에게 상금을 주겠다. 그게 이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사람을 처단함으로 이 처단한 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내가 앞당겨 주지 않았느냐? 내가 쓰임받지 않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쓰임받은 것입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주신 것입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로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떻게든지 출세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자리를 보장받고 싶은 욕망에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겉은 하나님 나라요, 간판은 하나님 나라요, 모든 포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다 자기의 욕망과 기회를 틈타서 어떻게든지 자리를 확보함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때로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망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가리기 위해서 겉으로 경건한 척, 겉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척,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돼야 되는 척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모두, 이건 꼭 목회자는 아니고 기구를 떠나서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일반 또 오셔서 생활하시는 얼마 신앙 안 되는 분들 다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 간증도 합니다. 주님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인간들은 모르는, 우리는 판단하기 어려운, 들어서는 이 사람 참 경건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이야기는 오늘 두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악한 사람들,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 속에서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단호합니다. 너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아니냐?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공의로운 판단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나는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스스로 앞당기지 않았다.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다.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를 가져온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처단했다. 네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머리에 손을 댈 수 있느냐? 하물며 내가 그렇게 했거든. 공의롭지 못한 일을 행한 너희들의 그 행동에 대하여 내가 어찌 칭찬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들의 대가를 받아서 마땅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처형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 악하고 우리 내면의 동기도 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동기들을 하고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를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이름으로 행할 때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나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내 스스로를 속이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라고 하면서 일하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것은 그 판단하는 것과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하는 것과 이런 모든 면에서 정확하고 재빠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순전하고 순수하라는 것은 그 동기가,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섞여 있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이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수한데 머리가 안 돌아가서 속을 때가 있습니다. 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순전한데 머리가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담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나는 마음이 깨끗하니까 너 상담해 줄게. 근데 알고 봤더니 상담이 엉터리해. 왜?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 망칠 수 있습니다. 머리는 명석해서 판단은 잘해주는데 동기가 불순하면 역시 그 사람도 같이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실 줄 알았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인간이 어떤 내면으로 인해서 동기로 인해서 일하지는지를 아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그 일에 항하시는 마음이 순전하셨고 순결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 안에서 악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하여 좋은 걸 주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순결하고 순전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신 일종의 표현이지, 그 정확한 내용은 나를 닮아라 그 뜻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알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편단심,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악으로 이끌려는 분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려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를 벌 주려는 것이 원래 목적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원래 의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원래 의도는 좋은 걸 주시는 게 주님의 의도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그 의도가 나타나 있고, 주님께서 노아에게 다시금 새로운 세상을 주실 때도 그 의도가 나타나 있고,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것도 그 의도가 나타나 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그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늘 순전합니다. 동시에 주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뭐가 진짜 지혜인지를 아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약삭 빠르고 기회를 타고 자기 이윤을 추구하지만, 십자가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 같고 남들에게 양보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살아서 과연 저 사람 생존할 수 있을까? 정말 저렇게 살아가지고 저 사람 이 땅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십자가는 이기잖아요. 결국 세상을 이기잖아요. 우리 주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지혜를 구해라. 나에게 내 마음을 구해라. 내 마음은 늘 순결하고 순전하고 거룩했다. 그리고 나는 지혜로움으로 너희를 행하고,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줬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뭘 더 구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그 순결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다른 거 좀 없어도 크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놀라운 삶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풍족하게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똑같으며 동일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지혜로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지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지혜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예수님의 지혜와 그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